찬송 40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시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고난을 왜 몹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 하나님께 올리며 나갑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존존으로 불러 모아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를 그렇게도 원하지만 각 가정에서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5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멸류관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 만왕의 왕이 멸류관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멸류관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4번이 됩니다. 시편 5편입니다. 성시교독 4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 주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보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첫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히 우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더 심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전반기 안에는 좀 꼭 끊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전혀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포사회도 이제 더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상구 시민경찰대장 이렇게 회복해 주신 거 감사한데 이제 참 우리 교포사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먼저 지난 우리 한 주간을 살펴보고 또 새해를 시작하며 주 앞에 꿈을 꾸고 주의 놀라운 능력 더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들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덧입으며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켜지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포사회에도 하나님 사망자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2021년도에 속한 시일 내에 이제 모든 것이 중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새롭게 결단하며 주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교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408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평안해. 주 예수 용납고 나를 소망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평안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지사님 기도 인도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나거든. 그 춤을 좀 다 막아줘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크고 작은 담을 회개함으로 허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마음 가운데 내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며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나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내 앞에 닥친 현실이 두려워, 또 때로는 세상 것들이 즐거워, 때로 당신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잊은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던 모습도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나 내 마음과 말과 행동에 여전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이 남아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 앞에 넘어지는 여전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말씀 앞에 비추어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 감사하옵고 간구하옵기는 어려움 중에 현장에서 가정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께 경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백신 앞에서 마치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듯 이곳 멕시코를 포함해 고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대유행과 증가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현상을 바라보면 가장 가까운 이들의 상실의 소식을 접하고 전해드리며 또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 제한적인 상황들 앞에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무섭고 두렵고 좌절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있고 결국에 이길 것이라는 소망을 또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확신하지 못하던 모세에게 또 고통스럽지만 과거의 모습에 젖어 광야로 나가길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며 그 어떤 세상의 신 권력보다 권능이 있음을 이끌어 주시던 출애굽 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당신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 두려움, 과거에 익숙했던 습관을 털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고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중에 고난 중에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교회,
말씀을 전하며 미래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양식을, 위로를, 평안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조재훈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으로 예배에 참여하든지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신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원 찬양은 우리 모세 목장에서 몇 주 준비한 보원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의 스스로다가 기어스럽네 인생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또 있네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모세 목장이 한 2주 정도 좀 연습을 해가지고 하셨는데, 우리 강 장로님하고 우리 황명 원사님도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너무 키가 높아가지고 연습하다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목장에서도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했던 목장이라도 또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목장에서 이렇게 찬양 올려주시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봉헌 찬양으로 또 봉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이 경제가 힘듭니다. 직장 사업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에 물질의 귀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지금 계속 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귀한 나눔이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1시에는 우리 다임 목장이 모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베드로 목장이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우리 목장별 찬양, 이제 이렇게 헌금 시간에 목장 찬양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에서 뵙지 못했던 분들 얼굴도 뵈니까 우리 임정희 권사님이나 또 이현희 권사님 또 얼굴 보니까 건강하게 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목장 찬양을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지 못하는 분들 특별히 얼굴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모세 목장 봉헌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또 각 목장별 가정별 인사 릴레이를 이제 하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봉헌 찬양을 이렇게 모세 목장을 보았지만 앞으로 이제 구정이 이제 몇 주 남았죠? 몇 주 남았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여러 곳에 흩어져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 구정 때 연합 찬양에 다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처럼 각각 가정에서 찬양 부른 것을 보내주셔서 우리 시온 찬양대, 두나미스 찬양대 그리고 또 우리 홈커밍 데이처럼 멀리 있던 분들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이제 2월 중순경에 우리 구정 때 또 연합 찬양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못 보던 얼굴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지난주 인사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새해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제를 맞은 성도들은 또 보지 못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새해가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늘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성도님들 힘내세요.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모든 것을 행복해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정례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해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옆에 떠드는 소리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좀 잡음이 있어서 잘 안 들리셨는데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인사를 나눠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권사님들 인사도 또 나눠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각 목장에서는 이제 잘 못 보던 분들, 오랫동안 얼굴 못 뵀던 분들 꼭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이 계속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카톡을 우리 이종인 집사님한테 보내면 되니까 그래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골방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간에 많이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아동부와 유치부가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또 이렇게 교사들하고 서로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다 해봤는 점검을 했는데 아주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참 우리 교회 참 복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 귀한 아주 성실하고 참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청소년부 예배도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굉장히 인원이 늘었어요. 굉장히 한 10명 정도 더 되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청소년 때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는 때인데 우리 청소년부가 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 영경 입사님이 지도교사가 돼서 인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2호로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때 말씀 묵상으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에 표시를 해주셔서 다 읽으신 분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각 가정에 한 권 정도씩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시작한 3월 24일부터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는데 제2성전 옮기게 됐는데 그때 한두 달 정도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이 계십니다. 이제 새로 등록을 했는데 한두 달 정도밖에 못 뵀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지만 우리 이문영 성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바울 목석했는데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성경을 일독을 다 하셨어요. 처음 나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또 성경책도 새롭게 하나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성경 읽는데 요즘에 붐이 불어가지고 성경 통독반이라든지 성경 읽기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어서 부부간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의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며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같이 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역사가 급변하고 또 한 국가의 역사가 급변하게 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포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길게 보면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벨론 제국 또는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강력한 제국들이 역시 무너지고 또 다른 강대국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제국뿐만 아니라 현대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공산주의 세상이 왔구나 라고 하며 굉장히 두려워 떠는 자유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바로 이 소비에트 연방은 그대로 무너지고 이제 무너져서 공산주의가 자유세계의 가치관의 싸움에서 이제 무너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또 다른 공산주의 세계의 친중공, 이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러한 세력이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자유세계를 다시금
이렇게 위협을 하고 또 자유세계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도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흥망성쇠, 이 나라의 역사, 강대국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약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놓고 그를 설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는 보면 반복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범위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의 역사가 그것을 아주 잘 증거해주고 있고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20년 또는 40년 평화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우면 사람들은 또 하나님으로 떠나거든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떠나간단 말이죠. 그럼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또다시 죄 가운데 흠뻑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또다시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오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의 삶은 그러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국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복되고 있는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의 또 다른 동맹이 맺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등장입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12해 12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하시아 왕이 있었죠.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하시아 왕이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심각한 병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 다시 회복될지 알고 싶어서 자기의 사람을 바알의 선지자에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보짓하고 있구만 이 책망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를 저주했고 책망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부장을 3번이나 보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잡아오라고 그 저주를 풀든지 죽이든지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선포한 대로 이 아하시아는 회복되지 못하고 일찍 몇 해 다스리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하시아 왕 역시 아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여호람 왕, 다른 말로 요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람 왕도 역시 아하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아하시아 왕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람 왕은 서로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바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왕으로서 악한 왕이 되어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호람 왕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비참한 마지막의 죽음을 알았고 자기 형의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받는 가운데 일찍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인생을 그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처참한 죽음을 마지막을 보면서 자기는 교훈을 받고 이제는 나는
나를 멀리하는 그런 왕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여호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람 왕은 자기의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서 이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과 다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배받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데도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죄성에 빠져있던 이 여호람 왕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전반기의 삶은 그래도 바알을 이제 없이 하고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람 왕의 후반기의 삶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또다시 바알의 선지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예후가 왕에 등극할 때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시 나오지만 그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가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더 크게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알의 신당에서 내가 거대한 제사를 올릴 거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은 모두 모시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바알 신당에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을 채웠는데 이 끝에서 저까지 가득 찼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후는 자 귀하신 분들이니까 예복을 다 입혀라. 그래서 예복을 다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바알 신당에 있던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을 바깥에 있던 군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래서 예후가 그런 계략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와 이제 바알 제사장을 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의 후반기에는 바알 제사장과 선지자가 엄청나게 또다시 확산이 되어져서 바알 신이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거 보게 되면 이 예후가 등장하기 직전까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서 그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던 원인이 누구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엄마 그리고 여호람의 엄마 이세벨이 예후가 등장하기 전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으니 그 자녀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 어머니의 영향, 그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그의 다짐과 결단은 물거품이 되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을 때 그 엄마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고 우리 현대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종종 많이 예를 드는 분이 바로 링컨의 어머니 아닙니까? 링컨이 9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링컨을 불러놓고 야 우리 집에 가난했고 우리 집에 별것도 없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성경 나도 열심히 읽어서 굉장히 낡았어. 그러나 이 성경을 너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이 성경 우리 집에 이제 보물이란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주면 좋겠다.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링컨은 9살 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죠. 링컨이 그가 어머니를 기억하며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만약에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온전히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링컨에 대해서 전기를 썼던 분이 이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 바로 링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링컨은 그 가정에서나 그 부모에게서 위대할 수 있는 것을 물려받은 것은 전혀 없었다. 단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링컨에게는 그에게 주어졌던 가난의 삶과 또 링컨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었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했지만 신앙의 어머니로 인해서 링컨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한 가정의 부모의 신앙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절대적이죠.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 가장은 안 그러냐?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아버지 가장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의 창세기를 보세요. 5대 족장의 아버지도 모두 신앙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의 아버지 된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너를 복을 선포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가장이라고 하는 위치, 그 가정의 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가정은 이제 옛날에는 코로나 전까지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들하고 부부가 다 같이 앉아서 야 우리 성경 보자. 그래서 성경 보고 이제 편한 예배를 이제 나눔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눔을 하면서 가정 예배라는 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잡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의 마음을 알아가고 얘 아이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서로 이제 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마련되어졌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아빠도 일하러 나갔고 또 저녁에 아빠가 없을 때는 엄마가 주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또 엄마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야 우리끼리 15분 만에 예배 빨리 끝내자. 언제 엄마가 있을 때는 30분이 넘어가잖아요. 우리끼리 15분 만에 끝내자. 그래가지고 15분 만에 예배를 지네들끼리 드렸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지네들끼리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서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부모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특별히 신앙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절대적이더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호람이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고 결단으로 다짐해 봤지만 그 불신앙의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여도 못 물려주고 명예도 못 물려주고 막 큰 재산을 못 물려주더라도 한 가지 하나 신앙은 물려주자.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자. 어머니가 힘들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던 모습을 그 자녀들이 기억하게 해주자. 그러면 그 자녀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서 참 이러한 여호람의 교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해볼 것은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의 동맹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모압은 바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합에 붙인 오므리 왕조 있죠. 오므리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 아합 왕, 아하시아 왕, 여호람의 왕, 이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때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 모압이 완전히 장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을 들여야만 됐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한번 도전해봐도 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여호람 왕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저 모압이 배반을 하고 조공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정복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을 보냈더니 여호사밧 이 유다의 왕이 대답하기를, 아, 그래요?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대답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했던 말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얘기했죠. 아람 왕 베나닷을 저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서 올라치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하, 이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네. 똑같은 일이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다가 어떤 일을 당했죠?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이 옷을 변장해 입고 여호사밧 당신이 왕복을 입으세요.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소리치며 도망갔잖아요.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결국은 죽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있던 게 바알을 섬기는 자와 같이 하면 안 돼. 이 여호사밧 왕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좋게 관계를 다 좋게 하자.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관계를 좋게 하고 하는 건 좋지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때 아합 왕 때도 혼쭐 났고요. 아하시아 왕하고도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죠. 그런데 여호람 왕 때 가서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 기질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 좋아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까지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직까지 그게 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름 여호사밧 왕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요번에 모압을 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략이. 왜냐하면 바로 이 직전에, 이런 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 동맹군이 되어져 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했죠? 찬양대를 맨 앞장 세워라. 찬양대가 찬양을 하며 우리 여호와는 위대하시로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될 때에 그때 모압, 암몬, 세일 거민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복병이 나타나서 그들이 전멸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혼쭐이 나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같이 연맹을 해서 모압을 완전히 짓밟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다시 힘을 묶어놔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으로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동맹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같이 출발하는데 이제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리고 또 에돔 왕까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일주일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이제 말을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축들이 먹을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기병이 얼마나 중요한데 힘을 쓸 수 있는 전략 부대가 이제 물을 못 먹으니까 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장갑차나 탱크가 운행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탄식을 하면서 이제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이 땅에는 선지자에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 전략, 삶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패배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주어진 특징들입니다. 편안할 때는 몰라요. 어떻게 잘 되고 있잖아. 지금 뭐 걱정할 것도 없는데,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에 봉착을 해요. 뛰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제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사업토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다가오고 내 생명의 위험이 있고 내 가정과 내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힘든 것이 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죠 하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큰 문제 봉착하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사밧은 좋은 아버지를 뒀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 잊어버리셨네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이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바로 섰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바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아합왕한테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우리 여쭤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지금도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여호사밧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니까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여호람, 에돔 왕까지 이 세 사람이 대단한 왕들 아닙니까? 왕들이 그때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 대단한 왕들이 그 사람 빨리 오라 그래라, 빨리 오라고 명령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 왕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내려갔더라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한테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선지를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절대 돕지 않습니다. 네가 안다며,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해. 왜 하나님 도움을 왜 구해? 내가 이 세상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돼도 자기가 했다 그러지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게 안 하거든요. 그러나 겸허하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질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아온 세 명의 왕들 앞에 엘리사는 이제라도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친절하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랬어요.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 뜻 알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러냐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그게 아니라 퉁명스럽게 내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이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람 당신의 부친 누구예요? 아하방. 당신의 모친 누구예요? 이세벨. 그들의 선지자 바알들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라고 퉁명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었다면 당신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세 왕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사밧 왕, 유다의 왕이 있었기에 내가 당신들을 만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사람이 있으니 내가 당신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응답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이 생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을 옆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옆에 두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 가까이 두었다는 큰 낭패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성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삼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큰 유익이 있고 신앙에 큰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사람들을 꼭 찾으세요. 좀 더 좁힌다면 자기 목장 안에서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드세요. 같은 목장 안에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바울 목장에서 바울 목장은 매주마다 모여서 자기네들이 나누는데 이제 나누는 깊이가 점점 자주 모이니까 나누는 내용들도 자꾸 깊어지더라고요. 더 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0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병춘 집사님,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병춘 집사님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큰 도전이 돼요. 그리고 자기 삶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멕시코의 삶에서 무엇이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지난 주간에는 월요일, 화요일 날 너무 병이 나가지고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닌가 고민했는데 보니까 장염이라서 다행이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아닌데도 평소에 전화를 걸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그 목장 안에, 목장이 교회거든요.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삶의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목장 안에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고 귀한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세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에 그 소그룹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만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 멕시코 이민의 산 거친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끈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을 목장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사밧 당신이 있기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이제 에돔, 남쪽으로는 에돔이고 동쪽으로는 이제 모압이고 서쪽으로는 이제 유다인데 그 사이에 골짜기 굉장히 깊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설교할 때. 그 아르논 골짜기는 골짜기 무지무지 깊어요. 예.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팔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 물을 담아 줄 때 그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모압도 너희들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그 메말랐던 땅에 아침에 보니까 물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에돔 동쪽 산, 그 높은 산에서 물이 쭉 흘러오기 시작을 하는데 물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데 아침에 그 에돔 쪽의 산들이 다 붉습니다. 뻘거스름해요. 그런데 그 물이 찼는데 그 물에 그 비춰지니까 핏빛같이 보이는 거, 빨간 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쟤네들이 연합군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에돔 사람 같이 왔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걔네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잖아. 유다하고 이스라엘도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싸움도 잘하는데 에돔은 더더군다나 유다에 대해서 많이 도전하는 민족이잖아. 아마 이번에 같이 왔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그런 것 같아. 저 물을 말하면 핏빛이야, 핏빛.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자. 그리고 모압의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갔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 그때 바로 이 연합군이 모압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 계속 똑같은 패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각 나라의 역사나 왕들의 전쟁과 역사, 개인의 역사까지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거의 다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회복되어지는 삶이 체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제 우울감이 그게 달하고 있어요. 견디는 게 이제 마지막까지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나 이 세상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 왕의 등장과 또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의 동맹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아방 때처럼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자기의 기질이 반복되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는 엘리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주의 백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 이 멕시코 이민의 삶,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절호의 찬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람의 역사를 보고 여호사밧 왕의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의 개인사나 이 세상의 강대국 또 약소국이나 그 역사들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고통과 힘든 가운데 어려움 당한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 자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또 다시 줌에서 봅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